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또한 내가 좀 외로울 때, 또 내가 좀 무안하고 어려울 때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나와 같이 고민했던 그런 참 고마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누군가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억 속에, 그분의 기억 속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참 고마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마우신 분,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가장 고맙고 가장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신 그분께서 우주 속에 지구는 너무 작고 지구 속의 나라는 너무너무 작고 그 나라 속에 한 국가, 국가 안에 사회, 사회 안에 동네, 동네 안에 있는 한 집안에 있는 너무 먼지와 같은 존재 나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맞습니다. 그는 근본,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여기서의 근본 헬라어로 휘파르코, 그 뜻은 존재라고 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란 뜻은 헬라어로 보니 모르페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페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외형은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나 그분의 근본은,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특권을 다 버리시고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옮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지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행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약 8시경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 크고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 했던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고 내가 왜 발을 씻어주는 줄 아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배우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는가? 예수님의 섬김은요, 식사하는 도중에 멈추고 섬기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섬기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섬김은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면이 무너져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들면 누군가를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내일이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또한 그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인가요? 가룟 유다의 발입니다. 이제 배신을 합니다. 베드로의 발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모질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을 하고 떠나는 그 베드로의 발,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줍니다. 예수는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발들이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찌르고 나에게 아픔을 준지 너무 잘 아셨지만 예수는 발을 씻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섬길 만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지는 마십시오. 감사할 만한 사람, 은혜로 아는 사람, 제대로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하여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찔러도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눈물로 섬기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고 있는 그 발은 가룟 유다의 발이에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의 발, 무섭게 욕을 하며 예수님에서 저주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발, 그 다음 날이면 세상을 향해 떠나가 버리는 그 발을 예수님은 그날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이 쓰셨던 그 발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다시 베드로가 돌아와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그 순간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도중에 제자들 발을 씻어줬죠. 식사를 하는 시간은 참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 누군가의 발을 만지는 거는, 발을 씻어주는 건 좀 불쾌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식사 도중이라도 멈추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안락, 여러분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섭섭함, 여러분의 아픔, 또 여러분이 오늘 지금 누려야 되는 모든 순간의 안락들,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필요가 보인다면 멈추고 도와주십시오.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멈추고 신방해 보십시오. 멈추고 사랑의 권면해 보십시오. 멈추고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멈추고 희생하십시오. 멈추고 섬기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죠. 제자들은 왜 식사하는 그 시간까지 발도 씻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굉장히 많고, 또한 전통적으로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정결 예식으로서 발을 씻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나 손님이 올 때는 손님들의 발도 씻어줍니다. 그러나 종이 없으면 스스로가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찝찝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들 마음에 다툼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 그들이 서로 마음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신 천하만국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난 1등 제자, 난 예수님에게 참 많은 수고를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헌신했으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나는 저 요한보다, 베드로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 안에 서로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이 보여지기 싫은 거예요. 허리가 굽히기 싫습니다. 낮은 모습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높은 모습, 당당한 모습, 그리고 절대로 내가 너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리라, 내가 최고가 되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이런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 그토록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어주지 아니하고 온통 다툼으로, 경쟁으로, 교만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섬김이 없다라면,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좀 가득할 때, 정욕으로, 욕심으로, 교만과 이기심과 다툼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린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또한 섬기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시고 미움이 없으시고
교만이 없으시고 오직 겸손만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셔서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인 겁니다. 제자들의 발에 더러운 게 보인 거예요. 상처난 부위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던 그 손을 가지고 가장 더러운 인간의 발가락 하나하나를 만지시면서 예수님 닦아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섬깁시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제자들의 발, 배신해야 되는 발, 배신할 발, 상처난 발, 저주하는 발, 다투는 발,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사랑할 만한 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반응이 좋은 사람만, 감사를 감사로 아는 사람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섬김의 사람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내일을 준비하는 영적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할 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을 수 있으십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이것을 나중에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하였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또 응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머리와 손도 다 씻어주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단다. 이 말씀을 베드로야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단다. 섬김은 내일을 준비하는 섬김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섬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베드로가 처절히 무너지게 될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했지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는 통곡을 하며 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웁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모릅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저주와 예수님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죄가 그를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고 베드로야 기억해.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너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너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너가 너 자신이 용서하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난 널 버리지 않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내일 알게 될 것이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 베드로야, 기억해. 너는 이미 목욕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의 발을 계속 닦아주고 또 닦아주면서 베드로야, 기억해.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넌 발만 씻으면 돼. 죄의 자를 따라서 돌아오면 되는 거야. 다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야. 다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야.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배경이 되는,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하였기 때문에 너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와야 돼. 넌 발만 씻으면 돼. 난 널 버리지 않아. 죄의 자를 떠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하고 우리가 이런 섬김을 먼저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다시 죄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죄의 세력에 잡혀서 흑암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며 정죄를 받고 있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좀 찾아가서 그의 발을 계속 닦아주면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을 향한 보혈의 피가 오늘 철저히 흘러 넘칩니다.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발을 잡아서 가지 못하도록 그 발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이런 섬김을 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피차 권면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 서로 발을 붙잡아줘서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일 그는 쓰러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쓰러질 줄 알고 내일 넘어질 줄 알고 오늘 그에게 영적 메시지, 그게 가장 맞는 메시지.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넌 발만 씻으면 돼.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너는 죄인은 아니야. 너는 회개해야 될 의인이야. 나는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줘서 다시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영혼이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멈춰서 그 영혼을 세우는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섬김을 여러분이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상태, 반응을 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가룟 유다의 발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두려워 떨고 있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발도 다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혼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섬겨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세워줬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영혼에 상처난 발, 죄악된 발, 무너지는 그 발 우리도 잘 써주고 섬겨줘서 다시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다시 십자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통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